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제일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에는 강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여리고 정복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3일 동안 강가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과 힘을 앞에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에도 건너야 할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직의 강을 건너야 하고 결혼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질병의 강을 건너야 하고 자녀 양육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강은 한 번도 건너보지 않은 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되고 많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인생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가 인생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강을 건너려면 언약의 말씀을 좇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시딤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시딤은 모압 형제의 한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은 그런 장소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었던 곳이고 모압 언약을 세웠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2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런 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요단강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폭도 좁고 물이 얼마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들이 이야기 들으니까 요단 대단한 줄 알았던데 보잘것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절에 그 요단에 특별히 추수하는 시기에는 강물이 넘쳤습니다. 강폭이 넓은 곳은 1600m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나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 사흘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는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뒤따르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2000 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한 900m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쫓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제일 먼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여 살린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삭이 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언약궤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온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소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시온소, 속죄소, 시온자라고 합니다. 이곳에 희생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 앞서 900m 따르는 것을 보면 너희가 그 뒤를 쫓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쭉 따를 때 900m쯤 떨어지면 200만 명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언약궤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십계명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리신 하는 만나의 항아리,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삭이 나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너희가 그 하는 곳에서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1절 13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되었으리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를 따르라, 여호와를 쫓으라, 이 말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인생의 강을 넉넉하게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언약궤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인생의 강을 넉넉히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인생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될 때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을 계획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을 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고 내 인생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강을 넉넉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명절을 당해서 다 고향 땅에 왔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건너야 할 그런 인생의 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쓰라 하는 데 쓸 때 여러분은 인생의 강을 넉넉하게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강을 건너려면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두 번째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옷을 빨고 그리고 금식하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성결케 했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성결한 사람에게는 복이지만은 성결치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 개인의 성결도 되지만은 내 가정의 성결, 우리 공동체 교회의 성결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성결해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우리 가정,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부정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인생 일들을 행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려면 내 개인이 성결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성결해야 되고 공동체도 성결한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는 성결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요 둘째는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지켜 성결하게 하는 사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까? 성결하게 하다, 이 원어는 본래 카다시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카다시, 까도시라고 합니다. 구별하여 바친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 앞에도 건너야 될 인생의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강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는 어떤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강이 너무 넓고 깊어서 이대로 살다가는 그 강에 빠져 죽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깊고 넓은 인생의 강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공동체 창녕제일교회와 함께 하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넉넉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 시간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올곧게, 거룩한 일에 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성결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먼저 내 삶 가운데 청산해야 될 그런 숨겨져 있는 죄악이 있는지 살펴보고 끄집어내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이제는 질렸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 먹었는데 광야 생활 동안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의 몸을 성결케 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결케 될 때, 정결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인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가 거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자신이 성결해야 되고 내 가정이 성결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결해야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성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명절을 당해서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성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인생의 두려운 강들을 넉넉하게 건너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강을 건너려면 요단에 들어서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관리들의 명령에 따라 이제 언약궤가 이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900m 산간을 떨어서 전부 언약궤를 따라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이상 됩니다. 그런 엄청난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 물을 밟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보고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어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흘러내리던 1600m나 폭이 되고 요단강에 강물이 넘쳐 흐르는 추수하는 시기에 그렇게 한강처럼 낙동강처럼 흐르던 그 한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거기에 딱 이렇게 뛰어들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물을 여기 왔습니다. 1600m나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내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삭을 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놓인 인생의 많은 강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건너보지 않은 강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아들, 딸들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기 원하지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수없이 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해서 마음이 두렵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나이가 40이 묻고 50이 다 돼가는데 결혼 못 했습니다. 내 앞에 건너야 될 인생의 강들, 구직의 강들, 자녀 양육의 강들, 취직의 수없이 많습니다. 넘실거리는 이 강물, 뛰어들면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이대로 내 인생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끝나는 것 아닌가? 원하는 대학 가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것 아닌가? 내 사업하면 길을 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것 아닌가? 염려설 있지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만나로 40년 동안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론의 이 메마른 막대기에 삭이 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들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창녕제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